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골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다니라. 그러나 그때 일체에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아들을 떼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이제 사회를,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자유함이 그다지 많이 없죠. 그걸 많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하잖아요. 우리가 자유하지만 뭐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 그 직장에 얽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직장에 가게 되면 그 직장에 얽매여 있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진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를 구속하게 되는 건데, 특히 우리 한국은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상하, 복종, 그런 그 기업 문화나 사회적인 문화, 또 교회에서도 그런 문화가 많죠. 근데 이제 특히 미국도 많이 그런데 유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는 자기가 퇴근 시간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퇴근을 합니다. 그쪽은.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바로 퇴근을 해요. 뭐 상사가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저는 좀 많이 느끼고 그런 걸 봐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누가 터치 못하도록 자기의 전문성을 기르려고 하는 것들이 특히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게 몸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그러면 좋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그 믿음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냥 놔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새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예전은 많이 했지만 요즘엔 뭐 많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문에다가, 표에다가 이제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많이 있고 헌금도 체크하고, 그러니까 11조 봉투들이 다 이름마다 써 있잖아요. 봉투별로.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얼마 하고 뭐 하고 그거를 다 살펴본다고요. 그거를 이제 교육자들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직분이 되면은 그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왜? 사람들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은 참 마음 편할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자유함이 없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율법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사람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은 그런 프레임에 갇혀있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때도 이번에는 바꿔야지 하는데 결국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세대별, 지역별, 그리고 진보다 보수다 해가지고 프레임이 그대로 갔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나답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그 프레임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있어야지 나로서의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고수를 하는 거거든요. 사회는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보면은 부모가 늘 명령하고 늘 꾸짖어야지만이 하는 아이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한번 얘기하면 그거를 지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와 어떤 게 더 건강한 그 관계겠어요? 후자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마, 이렇게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강요를 해야만이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 이상 참 불안한 것이 없겠죠. 그것만큼 또 불행한 거 없겠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구속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자녀를 구속시키진 않는다는 거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거에 맞는 또 책임을 주셨는데 그거를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비유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옛 언약, 새 언약, 하갈, 사라, 이스마엘, 이삭, 시내산, 시온산, 그 종과 자유인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대조를 시켜놨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나올 텐데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게 옛 언약이라는 게 있고 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 언약은 뭐겠어요? 율법이겠죠? 옛 언약. 그 옛 언약이 새 언약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진 거죠. 완전해진 거. 비닐봉다리가 계속 나가는데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갈이 누구 부인이에요? 누구 부인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원래 신부는 뭡니까? 종이죠, 종. 종이에요. 근데 본부인은 누구예요? 네, 세라 아니에요, 세라. 얘 자유부인이야, 자유부인. 자유인이에요. 본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있고 본부인이 있죠. 그리고 하갈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사라에서 난 아들은 이삭이고. 우리가 성경 읽었듯이 이스마엘을 왜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난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입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하나님 약속으로 났어요. 그래서 육체로 난 이스마엘과 원래 부인이 아닌 이 하갈은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 마지막에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육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 것으로 육체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로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율법이죠. 시내산 율법.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예요? 네? 시온산, 자이온이죠. 매트릭스 얘기하지 말고. 자이온. 예, 자이온인데 이 자이온은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다윗산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언덕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그 좀 위에 있는, 마치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처럼 위에 있는 그냥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어떤 장소로서의 의미는 없어요. 별로. 시내산은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가잖아요. 율법이 딱 여기서 받았고, 근데 시온산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즉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시온산이라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시온산을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온산 위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스크를 부시고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야지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우리 유대인의 세상이 된다.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이 땅에 있는 지명으로서의 예루살렘이고, 이거는 사실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바울이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우셨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계시록 12장 3장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나와요. 계시록 21장에도 나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이게 위에서부터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계시록 21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계시록 21장에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율법으로 난 거는 육체로 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성령으로 난 자만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하면서,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이 비유로 적절히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을 했다고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우리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우리와 다른 하갈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왜? 우리의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고 이삭이고 모세 율법이고 예루살렘이고 시내산이고,
우리만이 맞고 너희들이 믿는 건 다 가짜야. 너희들이 이스마엘이야.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생각이. 마치 캐톨릭이 개신교를 어떻게 봅니까? 가출한 형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출한. 얘네들 언제 돌아와야 되는데. 캐톨릭 그렇게 생각한다.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이단 집단들, 교황 섬기는 것들,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말씀 위에 교황이 있는 것들. 근데 캐톨릭은 어떻게 생각해요? 참 불쌍하게. 저것도 성경 해석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그냥 목사가 다. 성경 해석이라는 게 막 자기 멋대로니까 개신교는. 그렇잖아요. 교파 마음대로, 목회자 마음대로, 개인 마음대로. 근데 캐톨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해석이 딱 하나예요.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돼, 신부님들은. 신부님들은 설교 준비를 안 하잖아요. 거기는 강론 자체가 없어요, 원래. 기도도 없습니다. 기도도 기도책이 있어서 아시죠? 기도책을 읽으면 돼요. 읽고 뭐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막 어디 신방 설교해야지, 뭔 설교해야지 막 계속 해야 되잖아.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 그 서재에 그 신방 설교집들이 딱 있어요. 막 해가지고. 그 캐톨릭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유대인들하고 지금 바울을 대표로 하는 기독교인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본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본 자식이고 너는 첩 자식이고. 근데 저쪽에서는 우리가 진짜고 너희가 첩이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5장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읽었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여종의 아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즉 육신의 혈통과 인간의 기초한 것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자유와 복음에 기초한 게 이삭이죠. 사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그 백성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혈통을 따라 육정을 따라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여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데 육신의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이런 말을 하시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성령과 믿음을 따라 난 자들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꾸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난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래서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10절. 9장 7절부터 10절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몇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림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기까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약속의 자녀라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약속의 자녀.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환웅이야 뭐야 곰이야? 징산도에서는 계속 뭐 환웅 환인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옛 예루살렘 그리고 이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그 교회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야. 우리 몇 대째 믿어. 그러면요,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이니까 이 아들, 딸들도 참 믿음이 좋거니 해가지고 선을 많이 봐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아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할머님이 내가 그냥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목사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결혼했더니만 그놈 영감탱이가 그냥 집 나가고 20몇 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나한테 사과를 안 하고 죽었다고. 사과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하고 죽었다고 막 그게 한에 맺혀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죄와 나의 죄가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저기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먹은 신음식을 먹었다고 아들에게 이가 시지 않다. 그러니까 죄가 전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죄의 전가는 아담으로부터의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끊느냐? 이게 어떻게 끊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면은요, 우리가 그 자유에 맞는 책임을 얻게 됩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자유의 책임.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그 복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는 책임을 갖게 되는데 그 책임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붙잡는 게 사실은 책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고 자주 버립니까? 밖에 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체험을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거를 버리지 말라는 게 가장 큰 책임이에요. 그 책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때 잡혀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이제 처형이 될 때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예수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자유의 인으로서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자유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이 세상 체계로부터 자유를 하라. 단 책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 그 뜻에만 순종하고 사람의 뜻이나 이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 현수 왔네?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 문 열어주세요. 뒤에. 그 책임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책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라.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과도 단절이 된 상태예요.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 교회에 다 십자가를 세우는데 교회 십자가를 세우는 게 왜 세우겠어요? 능력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크게 하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최고 큰 십자가를 만들어 했어요. 왜? 저쪽 교회가 더 크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 근데 그거 바람 불면 그거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 마귀를 물리치는 마늘과 함께 한 손에 마늘, 한 손에 십자가. 이게 퇴치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참한 십자가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성경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읽으니까 그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를 가지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이겼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자가 교회를 차지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3절 펴신 분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걸 세상을 이기는 거다.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치는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그 처참한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처참하게 다 버림받은 그 십자가를, 거기에 처형받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은 믿느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정말 남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직업과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행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이야 소개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엄마가 술집 마담이야. 야, 우리 엄마 술집 마담이야. 이렇게 결혼하는 그 결혼하려고 약속한 그 친구, 그리고 그 집에 소개할 수 있어요?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예, 술집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자네 부모님 뭐 연탄 배달하는데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참하게 빨가벗겨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안 돼야지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있느냐? 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고 그 믿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반병신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근데 예수 믿어서 바보 안 되려고 예수를 믿잖아요, 솔직히. 그런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를 많은 교회들이 세상보다 더 잘나고 잘 살고 해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과 가치가 전혀 반대로 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의 2장부터 3장까지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7개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7개 교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기는 그에게는요. 이기는 그에게 2장 17절 읽어볼게요. 2장 7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계시록 22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계시록 맨 마지막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2개가 나오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끝에는 뭐만 나와요? 생명나무의 열매. 즉 율법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나무의 열매만이 그게 완성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리고 2장 17절에 보니까 이건 버가모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또 이름을 준다고 하죠. 만나를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 원래 있던 만나는 언제 내린 만나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병이어를 할 때 오병이어가 바로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를 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만나는 먹은 자들도 다 죽었다. 네 조상들도.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빵인 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감추어졌던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흰 돌이 뭐예요? 제가 흰 돌, 검은 돌 얘기했죠? 흰 돌. 흰 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흰 돌, 흰 옷,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슬람 애들은 검은 돌을 섬기잖아요.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그 검은 돌, 큰 검은 돌이 카바라는 검은 돌이잖아요. 그 검은 돌 주위를 계속 돌잖아요. 그다음 압사당하고 매년 막 수십 명이 압사당하고. 걔는 이상하게 검은 돌을 갖다가 거기다 섬겨요. 참 희한하죠? 이슬람 애들은. 근데 여기는 흰 돌인데 흰 돌을 갖다가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담삼아 흰돌교회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흰돌교회 검색해봐. 무지하게 많은데 검은 돌교회 없어. 흰돌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2장 11절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하는 말씀. 둘째 사망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첫째 사망은 다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죽음이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을지언정 이런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얘기가 있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에 또 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 권력자, 권세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흰돌이 있으니까 흰옷이 또 있어야겠죠. 3장 5절,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즉 내가 자유롭게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인용해가지고 서울의 큰 K교회 K목사님이 MB를 안 찍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들을 지우겠다고 이런 걸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어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좋은 얘기는 다 있거든요. 성경에 나쁜 얘기랑 좋은 얘기랑 협박과 위로와 회유, 채찍과 당근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교인들은 순수해서 그걸 가지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2절에 또 나와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돼가지고, 기둥은 여러분들 부시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기둥은 콘크리트로 박아놓잖아요. 그 영국 박물관 가면은 그 유물들, 이집트, 그리스에 가져온 것들을 누가 못 가져가게 그 공구리를 쳐놨어. 전문용어로 공구리를 그냥 시멘에다 발라놨어. 세멘트에다가. 그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가져온 모든 유물들을 그냥 발라놨어요. 못 가져가게. 그러면 떼어지질 않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그 기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 안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 참 듣고 기도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현수도 있지만 현수가 그냥 현수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그냥 현수지, 그 관계에서 조건이 붙질 않잖아요. 조건이 붙으면 우리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내가 뭐 눈이 안 보이건 다리가 없건 팔이 없건 뭐 공부를 못하건 뭐 말을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기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인데, 이 성전 안에 없고 밖에서만 자유함을 입는 사람들은 자유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종이죠. 돈의 종이고.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어떤 거에 내가 지금 종이 되어 있느냐. 교회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목회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청빙받은 목사님들, 청빙해줘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의 종이 되는 목사님들 많아요. 왜? 마음에 안 들면 다 쫓아낼까봐. 그게 밥줄이잖아요. 거기로부터 자유를 해야 돼요. 거기로부터. 난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어디든지. 어디 쫓겨나면 뭐 어디 가서 하면 되지. 내가 다른 거 노력해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어떤 배짱이 사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배짱이 없어졌어요, 다. 우리 신자들이. 여기 그 교회에게, 야,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니까, 야,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세상을 이겨. 그러면 돼. 그럼 내가 다 해줄 거야. 그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7개 교회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죠. 7개 교회라는 거는 완전한 교회니까. 전 세계 교회,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잖아요. 핍박받는 교회. 물리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가고. 근데 우리도 역시 핍박받는 교회를 살고 있어요. 왜요? 그 핍박이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더 큰 핍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핍박이냐? 유혹의 핍박이란 말이에요. 유혹의 핍박. 유혹의 핍박.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나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내가 성공해가지고 금마차 타고 내가 한번 그쪽 한번 쓸어 갈 거야.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그러고 싶고 그래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런 유혹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끊어지게. 이 자식을 끊어뜨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핍박입니다. 그거로부터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쾌락과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보좌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앉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회복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자유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이라도 그거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는 바로 자유한 자예요. 이 세상의 사상 체계, 태어나니까 자본주의야. 태어나니까 돈이 많아야 돼. 뭘 잘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 살아남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사실 우리가 자유를 하라는 거예요. 자유. 근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교육 시스템이 다 그런 건데 세상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다 영웅 만들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온전한 계시가 진리와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세상의 종이니 그 말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자유잖아요. 자유. 진리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맨 마지막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요. 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체계로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까지도 어떤 아이디올로지가 됐어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어요. 너, 나, 편가르기가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부터 모든 걸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떠든지 외모가 어떠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기뻐함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헌금도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지각 안 하고 미리 와서 청소도 하고 연주도 하고 미리 와서 연습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걸로 보여지잖아요. 또 너무 안 해도 안 돼. 일찍 와야지. 너무 안 와요 우리.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진짜를 보시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그 안에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쇼를 하게 되어 있죠. 쇼하는 건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쇼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사람만 받아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있는 평가와 판단, 그 평가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러세요. 막 다 합격하고. 근데 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나한테 자전거도 사주고 그냥 걸어 다녀도 돼. 그냥 안 사줘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을 또 들으시는 분이고. 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너희들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게 기도인데 그 기도하는 자만이 교회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즘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고난을 받을까? 예전에도 많이 생각했지만 고난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냥 조금 더 주셔도 그분들은 잘 할 수 있는데 또 안 주셔.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막 교회 높은 자리 낮은 자리는 없지만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과연 하나님 뭘 하실까? 어디 계실까? 다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럴까? 왜 저분들을 내쫓지 않고 좋은 분들 많이 있는데 인격도 훌륭하시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분들을 갖다 놓지 않을까? 갖다 놓으면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을 텐데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따르고 거기서 기쁨을 가지는 사람은 사실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만을 사실 바라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눈을 돌려서
다른 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자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자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였느니라. 이거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한 얘기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종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전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 자유를,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로부터 좀 자유해 주세요. 이게 없어도 내가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이 올 때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선한 것이고 맞는 것일까? 그런 의심들이 올 거예요. 바울이 편한 자리 다 놔두고 개고생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다 끊어지고. 바울이 고민하는 게 뭐였겠어요?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일까? 사람이 돈이 없어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힘이 나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거기에 돈까지 붙으면 더 좋지만. 가치 있는 일. 인간은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 있는 일이 가치가 없게 됐을 때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닐 때는 막 신이 났단 말이야.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자기의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쫓아다녔잖아요. 안 그래요? 막 금을 다 버리고. 얼마나 멋있어. 가치를 따라 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하니까 그 같이 쫓아다녔던 가치가 사라지게 됐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세상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치를 쫓아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 가치에 조그만 성취를 맛본 후에는 그 가치가 이제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돈이 됐건 뭐 명예가 됐건 자식이 됐건. 자식이 너무 막 잘 살고 잘 되고 막 다 했어. 근데 나중에 부모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던 자식이 왼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바울은 고민했다고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이거 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허상 아니야? 이거 부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그 의심이 사실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과 그런 의심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맞나? 지금 이 교회 다니는 거 뭐 이게 맞나? 이 가치가 있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교회 옮겨야 되지 않을까? 봐봐요. 가치가 없잖아요. 옮겨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랑 있는 게 가치가 있나?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게 하는 게 뭐 가치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든다는 거는 바로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길들이,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없으면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취직도 안 되고 힘들고 육신도 피곤하고
그때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건 마치 저거 같아요. 무조건 달라는 신앙 있죠? 곧 죽어도 달라는 신앙. 남은 안 줘도 나만 주면 된다는 그런 신앙 있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자유 주신 자연인이고 우리는 사라고 이삭이고 언약의 자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다. 여기서 기쁨과 여기서 만족을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는 것은 세상에 지는 자입니다. 세상에 이기는 자만이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가치예요. 지금 교회의 가치를 다 상실해버렸잖아요. 교회가 교회 같습니까? 건물만 크다고 교회예요? 사람만 많다고 교회예요? 아니 가오가 있어야 되는 가오. 그 가치가 뭔지를 알고서 가야 되잖아요. 가치가. 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계시록 이 성경 맨 마지막에 결론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결론. 예? 성경 계시록 22장 봐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 1순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괴롭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만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는 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심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기는 진짜 참 하나님 나라의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합시다.